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가치 없는 거, 허망한 것에 목숨 걸고 인생 낭비하시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변에서 진실한 권고를 하고 또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놈은 고집이 문제야. 고집이. 자기 고집 갖고 그 권고도 듣지 아니하고 조언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인생을 낭비해요. 그리고 지난 이후에 돈 잃고 사람 잃고 건강 잃은 후에 그때 그 조언 그 권고 들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보다 우리 인간이라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참된 행복을 얻는 이 행복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권고와 조언을 듣지 아니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진리인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문제, 그리고 참된 행복을 얻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내가 곧 구원에 이르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외면합니다. 이 조언, 이 권고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 밖에서 구원의 문제의 답을 얻으려고 하고 참된 행복의 답을 얻으려고 해요.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때 가서 예수 안에서 구원과 참된 행복의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돈과 재물을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할 때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실 거예요?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내 생명을 예수께 맡기는데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에게 내 생명을 맡기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랍니다. 심플한 얘기예요. 심플한 얘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에 힘써라. 믿는 것에도 힘써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리하면 세상 어떤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부터 하루길쯤 간 나인이라는 성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인이라고 불리는 그 성에 들어가려고 하실 때 나인성으로부터 나인성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은 참 안타까운 가정의 장례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이 과부의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남편 없이 사시는 분들, 또 아내 없이 사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지 몰라요. 대체적으로 참 어렵게들 사세요. 하지만 성서시대 예수님 당시의 과부의 삶이란 오늘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로운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 당시의 과부의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지붕 뚫린 집에서 사는 것과 같았고 울타리 없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지붕 뚫린 집에서 살아봐요. 비바람을 다 맞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비바람이 다 몰아칠 때 남편 없이 아내 없이 사는 사람, 성서시대 사람, 특별히 그 인생의 비바람을 다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울타리 없는 삶, 도적제가 출몰하고 맹수가 쳐들어올 때 침입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의 과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과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있어요. 어린 아들이. 이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목숨을 끊어요? 어떻게 삶을 포기하고 대충대충 삽니까? 죽자 사자 살아야죠.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견뎌야죠. 또 견뎠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장성합니다. 청년이 됐어요. 한시름 났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아들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그런데 웬걸요? 어떻게 불행한 사람은 더 불행이 일어나죠. 이 아들이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의 슬픔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거 공감 못하실 분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인 소포클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식은 부모를 붙잡고 있는 부모라는 배에 닻이라 그랬어요. 닻. 부모가 사는 이유가 자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살기 싫어도 부모는 자녀라는 것을 붙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자녀에게 붙잡힘을 당하여 있기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외동아들이, 청년이 죽고 말았으니 이 어머니의 배라는, 어머니라는 배에 닻이 풀려버린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을 거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먼저 아들을, 먼저 딸들을 천국에 보낸 분들 많이 계셔요. 이 자리에도 계시네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슬피 울고 있는 이 과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고요, 여인을 향하여 아주 자상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말도 하고 앉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살아난 아들을 과부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본문의 내용에 기초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크게 따라하십니다. 첫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오늘 보면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인간이 가진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 슬퍼하는 과부를 동정했다, 위로했다,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울지 말라라고 표현된 헬라어 원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과부의 슬픔을 그대로 받으시고 더 슬퍼하신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이 단장의 비애를 겪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과부의 슬픔을 보시며 단장의 비애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셨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풍랑 속에 계신 분들 계세요? 슬픔 속에 계신 분들 계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심을 믿으세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슬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바꾸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부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로와 공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었기에 아들이 살아나야 이 여인은 행복한 거예요. 예.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의 품에 안기기까지 여인의 눈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쓴뿌리처럼 그것이 자라나서 나를 막 절망시키고 이 여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함께 나누신 이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여인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다시 살려서 아들을 이 어머니의 품에, 과부의 품에 주셨어요.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그 현장을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그냥 통통 벌었을 텐데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의 그 얼굴이 좀 여러분 연상되세요?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요? 막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늦게 보이세요? 연상되세요? 막 고통과 탄식과 막 울부짖음과 회한과 저주와 원망과 막 불평과 막 이런 이것을 막 하다 지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그 입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에 함께 영광을 드리는 찬송의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과부가 아닌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할 분들이 참으로 많으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힘들어져서 빚을 많이 져서 두 부부가 새벽부터 밤늦은까지 뼈 빠지게 일하지만 빚을 갚을 길이 요원해서 눈물이 마를 일이 없는 분들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고 신앙에 대한 경험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이를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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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나나요? 성서시대 이 본문의 시점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만나나요? 그 답을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누구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내 눈에서 눈물이 닦아지려면 뭐 하랍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랍니다.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에 담대히 나오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신앙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사도신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제대로 외우는 거 없어도, 아는 것 없어도 지금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를 만나야 하니까 담대히 용기를 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평생 믿어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해서 다른 사람 하는 간증 하나 없는 성도도 많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길래 안 하면 뭔가 안 한 것 같고, 하자니 답답하고 힘들고 뭐에 매인 것 같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자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닦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십자가의 흔적이 내 삶에, 내 가슴에, 내 신앙의 역사 속에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에 용기를 내서 이제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세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결심하고 결단하세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쏟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요. 구속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배를 잘 정성을 다해 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정하신 가장 이상적인 순간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죽은 청년을 주저함 없이 살리셨을까요? 물론 가장 타당한, 가장 기본적인 합리적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부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함이에요. 불쌍히 여기심이 가장 큰 동기예요. 하지만 특별한 목적, 누가복음에 기록된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죽은 자를 굳이 살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사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다 살리시지 않았어요. 모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고 다 회복시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예요, 의사. 사랑하는 여러분, 즉
죽었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을 무턱대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는 죽었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 그냥 무턱대고 믿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이해가 돼야 믿는 거예요. 타당해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누가의 눈에 볼 때 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생생하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림으로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세주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여러 누가 말고도 다른 저자들도 같은 생각으로 이런 예수를 증언하고 있어요. 몇 사람 소개해 볼까요? 먼저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니라.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자도 예수고 죽이시는 자도 예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도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에게 모든 생명의 주권이 있다. 예수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구세주이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하는 입장에서 서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느니라. 죽음의 열쇠, 삶과 죽음의 열쇠를 누구에게 소유하셨다? 누가 소유하셨다? 예수가 가지고 있다. 주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구세주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믿음이 공고해지면 공고해질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은 찰나의 순간, 그리스도인에겐 찰나의 순간이고 영생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죽음은 절대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게 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가 여러분 반드시 해결되셨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진실하게 여러분 가슴으로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진짜 해결되셨어요? 그런 일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안 그러신 분 많네요. 인상이 어두워지신 분들이 많아요. 요거 오늘 지금 해결하셔야 돼요. 내일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따가 해결할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게 주어진 시간 4시간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이 4시간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 그 어떤 미래의 시간은 단 1분 1초도 4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선물하시고 허락하셔야 내일도 있는 것이고 모레도 있는 것이고 내 이후의 삶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 잘 오셨어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으세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믿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를 믿는 나 또한 부활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이에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생길지 몰라요. 절대로 안 돼요. 한 분도 그냥 가셔서는 안 돼요. 이 문제 지금 해결하고 가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문제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남은 인생을 맡기세요. 산다는 것이 참 별거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병에 걸리면 마른 막대기, 마른 장작보다도 못해요.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목숨 거둬가신다고 작정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돼요.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는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